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지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학문을 하는데 이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이나 상식이나 믿음, 합리성이나 지성을 가지고는 인간은 잡혀도, 사물은 잡혀도 하나님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일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려오는 손만 있어도 되지 않고 올라가는 손만 있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믿음이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써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준 은혜로 이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은 너무나 광범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설명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컨셉을 잡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리에서 나오거나 내 지식에서 나오거나 내 신념에서 나오거나 내 생각에서 나온 거는 내 거지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에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시중에 유행하게 팔리는 것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현대인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서 인생을 개척할 것인가 라는 자기 개발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믿음과 위장된 믿음, 위조된 믿음, 가짜 믿음과 비슷하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속고 살든지 혼돈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합리성에서부터, 내 신념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진짜 믿음.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로부터, 나의 능력과 나의 지능으로부터 나온 믿음, 이 믿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에도 있고 가짜 믿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가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으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구분 못하고 혼돈하면요 10년 예수 믿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비록 진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거 진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믿는 내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순도 100%가 아니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러나 내가 믿는 이 예수님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아니고 적당히 믿게 된다면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나 이거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 믿었는데, 나 확실히 믿습니다 했는데 춤을 튀겨가면서 내가 이불을 깨물어가면서 했는데 왜 이게 아니냐 이거예요. 금식하면서 했는데, 철회하면서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게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성 밖에 계신 예수님은 하룻밤을 지내고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만 무상한 사람들, 말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즉시
이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당장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받아들이기가 몹시 곤란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컨셉이에요. 진짜 내가 믿음을 잡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으면서도 계속 이성과 지성과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미 받은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린 사실을 보고 너희가 당황해야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언더라인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순도가 몇 %냐 이거예요. 100%냐? 80%냐? 50%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성이 통하지 않아도, 상식에 거슬려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 하용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도 다 가짜예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도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 잘 오셨어요. 이단한테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가지 않고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잘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순도가 몇 %냐요? 첫째는 가짜냐 진짜냐 하는 문제고요. 큰 캐터고리가. 두 번째는 순도가 몇 %냐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믿는 믿음의 순도가 100%라면 기적은 100% 일어날 것이요, 50%라면 아무리 쇼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있어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교 받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설교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내게는 왜 당황스러운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짜야. 진짜 믿고 있지 않아.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너는 진짜 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요,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냥 말려버렸다는 것이죠. 첫째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확실히 진짜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말랐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당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은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믿음을 진짜 순도 100%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순식간에 가질 수 있어요. 에이, 이건 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산아 빠져서 한강으로 가라 이러면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난 그거 못한다. 내가 무화과 나무한테 말라버려라 그럼 확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난 그거 못한다. 결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요 불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자라지 않고 우리는 이 불신앙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놔두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저는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사시는 목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생이 고아예요.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인식을 할 나이가 됐을 때가 길거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도 없고 말레이시안인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았대요.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 야, 저 사람은 순도 100%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한 40대 됐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나는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전했지 말씀을 안 믿었구나. 왜 이 사람은 말하면 그대로 병이 다 나아요. 수 없는 사람이 병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제가 요즘에 수술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은 해야 되겠는데 빨리 낫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뭐 치유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제가 별의별 사람한테 다 만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좀 우리 교인들의 응답 좀 해보려고. 참 나중에는 비참해요. 힘들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뭔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믿어? 그랬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자기처럼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래요. 모든 목사가 그렇게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기적이 안 일어난대.
이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순도 100% 믿으면, 따지지 말고 믿으면 자기 같은 기적이 일어난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 저는 내 부끄러움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 번 지내보니까 아슬아슬해요. 저러다 안 나면 어떡하지? 저렇게 선언했는데 내가 이 히프가 아프거든요. 엉치가. 그게 자꾸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래요. 호텔 앞에서 목사님 내가 안수할게. 딱 히프야 날 찌하다 딱 그래. 그전 금방 뭘 낫죠 그래 나보고. 그렇게 단순해요. 부럽더라고요. 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 그냥 괜찮아 이제 곧 날 거예요. 날지어다. 그러고는 턱턱 그러더니 났죠 그래. 아니요 안 났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 자체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확신이 있고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믿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구하고 희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이 실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서에서 찾아보면 실상, 보증, 확증, 권리문서, 사실, 기초 이런 말이에요.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라고 했어요. 변함없는 확신,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놀라운 거예요. 한 번 안 믿으면 계속 안 믿어요. 한 번 의심하면 계속 의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놀래요. 그런데 가끔 일어나요. 이게 내 문제예요. 그러나 이 치유 은사와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안 나은 건 그 사람 믿음이고 나는 믿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치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치유는 치유를 낳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만 믿고 내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3주년이에요. 제가 23주년 3년 동안 말씀 선포를 계속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내가 23년 되는 금년에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나만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교인들이 참 불쌍해요.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안 나니까, 내 안에 기도해도 안 나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이 행복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니까. 그런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변함없는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그럼 말씀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폼 잡고 쇼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 이제 2절을 말하고 나서 3절부터는 실예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지창조의 예고, 두 번째 예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에 관한 예가 나와요. 1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미생물의 세계를 아십니까? 미생물 학자들 여기 계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미생물의 세계에 있어요. 생물과 동물의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TV로 통해서 보고 책으로 보지만 그거는 전문 학자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스운 것이겠어요. 동물의 세계가 있고 또 생물의 세계가 있죠. 제가 한 번은 오키나와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오후에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큰 그 고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기 어떤 고기를 수족관 아주 제일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유리 한 면이 거울 아주 한 면이 뭐 아주 엄청나게 큰 유리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 밑에 누워서 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데, 나는 꽃을 보면 놀래고요, 고기들을 보면 놀래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특별히 쉐입, 하나님 마음대로 해. 그냥 문어 같은 것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기가 사각형, 삼각형, 뭐 뒤집어 놨다 거꾸로 놨다, 뭐 세상에 이런 컬러가 어디 있어 나올까? 또 동물의 세계는, 식물의 세계는 그런다 할지라도 인체의 세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보다 환자가 더 잘 알 거예요. 이 인체의 세계, 지구의 세계, 지구학, 우주의 세계,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의 100만 분의 1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엇을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오늘 밖에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면요, 걱정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어요. 금덩어리만 보느라고 땅을 아래로 깔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별을 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봐.